청사진이라는 말 있습니다. 다 아시죠? 청사진.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노후된 서울을 이렇게 개발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더 좋아질 서울을 설명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해서 나중에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청사진 혹은 청사진을 그려준다, 청사진을 그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청사진. 가만 보니까 이 청사진이라는 말을 쓰긴 쓰면서 실제로 청사진이 뭘까 하고 찾아보니까 여러분들도 표정을 보니까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청사진이란 말 신문에서도 보시는데 실제 뭘까라고 봤더니 복사기가 없던 시절에 설계 도면을 이렇게 인화해서 거기다가 어떤 약품을 넣어가지고선 복사하는 도면을 말한대요. 근데 그게 이제 푸른 빛을 띠니까 그걸 청사진이라고 불렀다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말만 써봤지. 그러니까 미래를 의미하는 단어로서의 청사진 말만 써봤지 실제 청사진이 뭔지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어릴 때 이 청사진을 많이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이런 거 하잖아요. 나의 20대 모습, 나의 30대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런 거 많이 해보잖아요. 그럼 저는 나의 20대, 그러면 벌써 이제 20살이 되면 여전히 오빠인데 아저씨, 그러니까 군인 아저씨 느낌이 있잖아요. 아저씨라고 하고, 그리고 21살, 22살 이때 벌써 아이가 있는 아빠의 모습을 그때는 좀 상상했던 것 같고요. 요즘 시대는 35이 넘어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시대가 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고, 아무튼 20살만 되면 벌써 집이 있고 차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런 가정을 생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2020년쯤 되면 그때는 자동차가 아니라 공중에 떠다니는 비행선을 타고서는 다닐 거라고 상상도 했고요. 아무튼 어릴 땐 그런 청사진을 좀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그런 것을 그리는 게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현실을 너무 많이 알아버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저의 역량을 스스로 너무 잘 알아서 이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건지 이제는 청사진을 그리지 않거나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러니까 나이와 청사진을 그린다는 것은 뭔가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여전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자꾸 구상하게 되고 계획이 넘쳐나고 하신다면 아직 나는 여전히 청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청사진 얘기를 좀 했냐면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고 또 보면서 어떤 한 청사진이 발견이 됩니다. 이 본문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레위라는 이름보다도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라는 이름이 조금 더 익숙한데요, 우리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입장에서는 평범한 일상, 자기의 평범한 역할을 그냥 감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 좀 드렸던 것처럼 세리라고 하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 그러니까 유대인을 무력으로 지배해서 세금을 걷어다가 이제 바쳐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세리니까, 그러니까 세리가 하는 일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또 동시에 실상 어떤 미움은 컸을 거예요. 저건 매국노들이다. 그리고 그 역할뿐만 아니라 거두어야 되는 세금보다 조금 더 부과하게 만들어서 그 조금 더 부과한 것을 챙기는 경우가 이 세리들에게 허다하니까 사람들은 세리라고 하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매국노,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런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자연스럽게 읽고 가지만 실제로는 전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유대 사회의 한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괜찮은 스승이에요. 그러면
그런 여러분이 제자를 모집하려고 큰 길로 나갔다면, 그러면 거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굳이 이미지도 굉장히 좋지 않은 세리를 콕 집어서 그 세리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세리가 지나가면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략적인 사역을 생각하셨다면 세리는 부르지 마셨어야 해요. 오히려 정치인이라던가 고위 관직자들 혹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부르면 조금 더 수월하고 전략적인 사역이 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겉으로 보이는 모양새도 괜찮잖아요. 뭔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다니면 이 권위도 좀 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겉으로 볼 때 품위도 좀 더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연출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아니 오히려 관계를 맺기에 꺼려지는 세리에게 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상해요. 오히려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은 세리와 또 어부들 아닙니까? 그러면 모양새 면에서는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더 괜찮은 사람들, 아니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그냥 그 큰 길에 다니는 그냥 일반 사람들, 이렇게 흠 잡지 않아도 되는 일반 사람들 부르시면 그냥 무난할 수 있는데 굳이 세리와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구도를 TV에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실력이 좋은 대단한 축구 선수가 그냥 동네에 아무나 모아다가, 그냥 꼬마 애들 이런 애들 모아다가 축구팀을 만들어서 방송한다던가, 아니면 대단한 실력이 있는 음악가가 음치, 박치 이런 사람들 모아다가 어떤 합창팀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 우리 가끔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실력가들을 모아다가 팀을 구성하면은 막 계속 이기고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왜 실력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아니 평범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팀을 구성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죠? 거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대단한 실력가는 누구를 모아다 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더 잘해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집하는 어떤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피하는 세리들을 데려다가 예수님이 팀을 만드신 거죠. 아마도 예수님도 같은 이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8절 보시면요,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셨을 때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나왔지만 여기도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일단 레위는 예수님을 그날 생판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이 대뜸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누가복음의 처음 독자인 사람들에게 배경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일단 레위가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니겠죠.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나를 따르라 할 때 네 그러진 않았을 거고, 아마도 당시 그 유대 사회에 어느 정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좀 나 있는 상황이고,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분은 선지자일 수 있고 아니면 대단한 선생님인 것은 확실하다. 이런 것이 다 소문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레위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 어느 정도는 레위도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레위에게 한 가지 문제는 있을 거예요. 뭐냐면 그런 대단하신 분 예수님이 과연 나 같은 매국노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 같은 나를 과연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게 레위에게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보면은 그런 확률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대단하신 분이 죄인, 세리인
나에게 관심이 있다? 그건 아니겠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뭐 종교 지도자들, 아니면 대단하신 분, 아니면 의인이라고 분류되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세관을 향해서 오고 계신 것을 레위가 발견합니다. 그럼 레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분 예수님이다. 내가 익히 들었던 예수님이다. 그런데 나 세리잖아. 그럼 저 예수님이 지금 세관을 향해서 분명히 오고 계신데, 그럼 나에게 훈계 지적을 하실까? 아니면 좋은 말 하실까? 분명히 훈계하실 거다. 그러면 차라리 나에게는 그냥 눈길도 주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시는 게 좋겠다. 제발 그냥 조용히 지나가셔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님이 레위를 향해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라 라는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레위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나 말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좌우를 두리번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두리번 했는데 다시 보니까 나 맞아요. 우리 그런 적 있잖아요. 그 시선을 딱 보면 이건 분명히 빼도 박도 못한 나예요. 나 무조건 나예요. 그때 레위가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자리를 벌떡 일어난 거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러니까 레위는 분명히 자기를 부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른 거예요. 이건 나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었어요. 나 세리인데? 누가 봐도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인데? 그런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니까 레위는 아마도 평소에 고민이 많았던 사람일 거예요. 자기가 세리로 살면서 의인에 대한 고민이 많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현실의 벽 앞에서 그냥 저냥 살아갔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위는 자기의 평소에 있었던 모든 고민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28절 보시면 매우 과감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따르니라. 굉장히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일이 레위에게 일어났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레위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모든 성도들도 다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냐?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구절은 일반 법칙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죠. 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의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를 만한 가치를 그 예수님에게서 발견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물론 어부라고 했을 때 학식이 부족한가라는 편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배와 일꾼들까지 데리고 있는 부유한 어부였고요. 또 동시에 세리. 여러분, 세리가 상황 판단과 계산을 잘 못하겠습니까? 누구보다 계산기를 잘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무조건 예수님의 부름에 따라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그러니까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뭔가를 지금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29절 보시면요, 그 레위가 얼마나 기뻤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열었어요. 근데 이때 누가 있었냐면 세리와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한 상황인데,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신 거고 그 곁에 세리들과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 앉아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30절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지금 비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어찌하여, 여기서 너희들은 제자들과 예수님까지 포함이에요. 너희들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냐. 우리가 한글 번역으로는 좀 근사하게 표현된 것 같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비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반 사람들의 인식인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인식에는 세리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냥 한 묶음이에요. 세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세리 구분할 것도 없이 그냥 죄인이죠.
유대 사회, 하나님의 법의 울타리에 그 바깥으로 벗어난 그냥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경건한 사람들로 분류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죄인들과 결코 어울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평생 이런 대접을 받던 세리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를 듣는 것이 기분은 나빴겠지만 그게 의외의 말은 아니었죠. 정말 유대 사회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때 31절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이 대답으로 모든 상황을 지금 정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일단 처음부터 레위, 세리인 레위를 부르시려고 세관으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우연히 가시다가 발견하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다가가신 거고, 그래서 죄인과 다름없는 세리인 레위를 굳이 레위를 부르시려고 세관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레위가 이 대잔치를 열 때에 예수님은 그냥 불렀으니까 마지못해서 가신 게 아니라 기꺼이 가신 거예요. 세리가 연 잔치니까 거기 가면 이상하게 여기겠다, 이런 고민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기꺼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에는 세리들이 있고 다른 여러 사람들,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의 정체가 뭡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세리와 죄인들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이 그 잔치에 앉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음에도 굳이 기어코 일부러 그 잔치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이 모여있는 잔치에 굳이 일부러 가실 의지가 있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대답에서 다 드러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회개한 죄인, 그러니까 죄인이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괜찮아진 죄인을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은 죄인도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시키러 죄인을 만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 설명을 어느 정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냥 당연히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당연한 말씀이고 당연하게 잔치에 참여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연하지 않아요. 지금의 오늘날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잔치를 연다고 해봅시다. 근데 누구 초청하시겠습니까? 병든 자, 미운 자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잔치가 크면 클수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계가 잘 없더라도 그냥 부르면 누구나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지 않습니까? 내 잔치가 좀 더 빛나 보이려면 그렇게 해야죠. 나에게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그 잔치를 흥하게 하셨다는 이런 장면은 사실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없는 일이에요. 이런 일 아무도 안 합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본문은 새 시대가 열렸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시대는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새 시대인데, 37절 보시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이 가죽 부대를 터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가죽 부대도 망가지고 새 포도주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이례적인 일들은 기존 통념과 시각을 가지고서는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터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만 좋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새로운 포도주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죠. 근데 여러분, 33절 보시면요, 그 묵은 포도주만 고집하는 사람들의 시각이 드러나는데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잘한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잖아요. 금식과 기도는 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과 기도합니다. 근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다. 이 얘기는 지금 먹고 마시는 행위,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여하신 잔치를 먹고 마신다는 말로 지금 비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한글로 보는 어감 정도가 아니라 비하하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노는 것은 좋은 거지만 놀고 있네 이러면 그거 비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놀고 있습니다. 당신은 놀고 있습니다. 이 말도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신다도 지금 비하의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에 집착한 사람들은 금식을 해야만 경건한 것이고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행위는 말 그대로 놀고 있는 것 같은, 안 좋게 보는 시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여한 그 잔치, 예수님 곁에 죄인들이 둘러싸여 있는 이 상황을 낮추는 상황이고 얕잡게 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시대는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과 함께 도래한 새 시대는 전혀 반대입니다. 먹고 마신다가 아니라 우리 34절에 나온 것처럼 혼인잔치예요. 잔치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하고 계시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체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함께 잔치의 주인공이 되셔서 잔치를 더욱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여한 그 잔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미 거룩한 잔치이기 때문이에요. 금식과 기도와 비견할 수 없는 거룩한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새 시대는 우리가 다르게 봐야 한다는 거죠. 딱 하나뿐이에요. 신랑이 뺏기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시는 그 날이 아니고서는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금식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잔치예요. 예수님께서 굳이 기어코 일부러 가시는, 신랑의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잔치가 열린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청사진 얘기, 저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청사진을 그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큰 잔치, 그 혼인 잔치에 그때 저와 여러분은 초대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날에 이루실 큰 잔치에 저와 여러분은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각으로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저거 죄인이에요. 우리 법에는 저런 것들과 같이 어울리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면목 없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죠. 그건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늘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우리가 당연히 갖춰야 될 모습이죠. 그럼에도 판단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기꺼이 일어서고 싶은 그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 역사를 종결하시는 그날에 다시 오셔서 큰 잔치를 여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판단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그 잔치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셔서 혹여라도 누군가가, 아니 저 사람들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저거 죄인들인데 저게 맞아요 라고 누가 그런다면 예수님은 그 잔치를 더욱더 보란듯이 흥하게 하실 것이 분명하죠. 왜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미래에 일어날 청사진을 그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세리인 레위가 잔치를 여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분명히 죄인인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죠. 우리도 아무 자격이 없지만 분명히 그런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도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 옆 사람 아닌가요? 라고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예수님의 눈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시는 그 잔치에는
죄인들, 내가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죄인들도 같이 합석할 거라는 그 사실도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은 그래도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내가 도무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죄인들, 내가 정말 미운 사람들은 거기 오면 안 된다가 사실 우리에게 좀 더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에 우리가 묵은 포도주의 시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큰 잔치에 포함된다는 것. 사실 이건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터져버리는 가족 부대가 된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죠. 왜냐?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도 그런 나라고 결국 우리가 꿈꾸는 나라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꺼려하는 사람, 내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싫은 그 사람마저도 그 잔치에 포함될 수 있어야만 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내가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 나는 누군가가 볼 때 도무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는 죄인들이 함께 즐거워하며 먹고 마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는 죄인들이 갈 것이고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이 올 때 기꺼이 즐거워하실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한박 웃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은 친히 그런 죄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왜죠? 썩고 더럽고 쇠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그 끝날에 보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청사진을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청사진을 그리면 그릴수록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다양한 모습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 뽑아본다면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청사진이 뚜렷해지고 단순히 그것이 청사진뿐만 아니라 실제 일어날 확실한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럼 우리도, 물론 지금은 우리가 연약해서 당장 손에 쥔 거 내려놓는 것이 너무도 어렵지만 청사진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우리는 조금씩 손가락을 하나씩 펼 수 있는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동시에 예수님 앞에서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갈팡질팡하는 우리마저도 예수님이 기꺼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으시면 좋겠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번뇌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님 받으시기에 열매라는 것을 또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고민합니까? 우리가 왜 좌절하고 왜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왔다 갔다 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우리 중심 가운데 계시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마치 사춘기 자녀가 탈선하고 싶어도 한 10 정도 탈선하고 싶은데 부모님 생각해서 한 9.5 정도 하면 그 0.5 그거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 0.5 정도 흔들린 이유가 부모님이라면 그래도 그거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모습은 안 되는데라고 고민하는 이유가 그게 0.5? 0.1? 그거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죄인의 모습인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청사진을 우리가 그리면서 또 그릴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 점점 초연해져 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열리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 아닙니까?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확고하게 들어가는 사람이기에, 물론 이 확고하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사진을 그리면 그릴수록 우리의 미움과 욕심, 또 절망과 또 비교, 또 한탄과 고독, 이 모든 것을 점차 초연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떤 청사진을 그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마주한 좋은 일들 그리시는 것도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 역사의 끝날에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일상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답지 않게, 다른 세상, 놀라운 세상, 완전한 세상에 속한 사람답게 마주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